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큰 영광 돌리며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이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 주님이 뜻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했으나 많은 시험 가운데 죄를 짓는 나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시니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임을 알게 하옵시고 아멘. 주님을 닮아가고 마지막 때에 저희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권능의 빛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라는 강력한 말씀이 증거되어 저희들의 심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 환난, 질병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여 천국 공동체가 되어 가고 가족 간, 이웃 간, 성도 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4번 부활절 교독입니다. 교독문 144번 부활절 교독입니다. 교독문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하셨음에 이 시간 저희가 귀한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 영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삶의 구주시여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일꾼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주저앉은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선하고 복된 일에 더욱더 힘써 동참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주를 섬기며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뜻깊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의 권세와 영광이 여러 성도님들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하고요. 또 예배 가운데 설교 후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잔치를 미리 참여하고 또 주와 하나 되는 거룩한 예식에 우리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4월이 되어 예고 드린 대로 오후 예배를 다시 재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오후 예배를 정비하여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신앙을 훈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추스리시고 예배를 사모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시 반 예배인데 1시 2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하여서
이제 성도님들과 교제도 많이 나누고 또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아직 드리지 못하신 분들 추후에 계속할 예정이고요. 또 추가로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나 또 제 아내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이렇게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이미 많이 계실 텐데 교회 유튜브 채널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혹 여러분 그거 이렇게 따라하고 이렇게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성도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어느 교회를 한번 저 교회를 좀 알아볼까 가볼까 할 때 그냥 이렇게 방문해 보는 경우는 요즘엔 거의 없답니다. 그 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든지 유튜브를 통해 예배 영상이나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그런 전문가는 없지만 이제 배워가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우리 장로님 구역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장로님이나 우리 구역장님들 또는 저희 아이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링크 이렇게 탁 누르기만 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알리는 데 있어서 이게 그 유튜브에서 조회 순위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뭐 알림 설정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고 어쨌든 꼭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에 관심 있으시고 또 혹은 지금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혹 쉬시던 분들이 다시 신앙생활 재개할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알아보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색으로는 꿀샘인데 꿀과 같은 말씀이 샘솟듯 넘치는 교회라는 의미로 이제 꿀샘이라고 채널 이름을 정했습니다. 뭐 해주시라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맞아 강단 꽃꽂이 우리 장영수 장로님, 유상남 권사님 결혼기념 감사하여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나라와 세계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한 기도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이번 주 이제 예비 선거 그다음에 이제 선거 투표가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그다음에 봉사위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이 한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 그 크신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담대함과 그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 삶이 늘 부여하고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요,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아 그분의 몸에 향료를 발라드리려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큰 근심에 사로잡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두 제자는 분명 예수님을 충성되이 따랐던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절망적인 소식에 크게 낙심하고요, 고향으로 내려가 보이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혹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 두 제자도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앞에 다가오셔서 말씀을 건네시고 함께 식사를 함에도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기 전에는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혹 자신들의 신분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이 들통나 잡혀가면 어떨까 전전긍긍하면서요, 다락방에 모여서 모든 창문까지도 이렇게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싹 다 막아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이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맛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절망이 변하여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근심이 변하여서 자신감으로, 당당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으면 우리 삶에 고통과 근심과 한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되고요, 당당함이 되고 세상을 이길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부활이 주는 은혜와 유익이 너무나 많지만 시간 관계상 3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한 10가지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3가지만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만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혹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신 말씀과 하신 모든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과일이 되게 비싸죠. 그래서 예전에 잘 사 먹다가 못 사 먹잖아요. 그죠? 마트에 만약에 여러분이 사과 하나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한 개에 1,000만 원, 한 개에 1억. 그럼 여러분 사시겠어요? 못 사죠?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요, 적정한 가격일 때 그것을 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어떤 가치를 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내어주시고 값으로 주셨다는 것, 우리의 머리로는요 도대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값으로 따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과 하나에 1,000만 원, 1억. 아니, 예수님의 가치는요 그보다도 훨씬 크신 분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그 약속은요 어쩌면 믿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음 오는 6월 1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를 한 채씩 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와야죠. 못 믿으세요? 네? 목사의 말인데 못 믿으세요? 네? 6월 1일 되면 강남 아파트 한 채씩 사드린다니까요. 네.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4월 달이 돼서 갑자기 사고를 만나 죽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6월 1일 되면 목사님 아파트 주신다 했으니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꽝 됐네. 에? 목사님 아파트 사준다더니 헛소리였구만? 꽝 됐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으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주신다 해도
그 약속을 하셨어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다,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겠다, 그 어떤 약속을 주셨어도 다 꽝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주신 그 모든 약속이 유효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마, 우리를 천국 작설 삼아 주시마,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이 유효한 이유가 이 부활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활신앙보다 중요한 게 어디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떤 낭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우리를 좌절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요셉 잘 아시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린 나이에 약 15세에서 17세쯤 됐을 때 10명의 형이 작당해서요, 그 아들 죽여버리려고, 막내 동생 죽이려고요,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대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빠졌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런데 구사일생으로요, 지나가던 상인들이 건져내 주었어요. 그리고 자유를 주면 좋겠는데요, 그 요셉을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요셉은 낙심치 않고요,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좋게 보아서 그를 총무로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의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거절했더니요, 강간 미수범 죄명을 씌워갖고요, 저 깊은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이 잘못한 게 뭡니까? 열심히 한번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도 또 절망하지 않고요, 거기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주어진 일에 충성했더니요, 간수가 이쁘게 봐서 여러 죄수들을 살피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만난 죄수 중에요,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 둘을 만났는데 그들이 요셉을 더불어서 힘을 얻고는요, 나중에 내가 복권하게 되면 너를 기억해 주마 약속해요. 그런데 그 죄수들이 풀려나가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형제된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강간미수범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기가 선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와 같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 삶을 살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한 삶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절망에 빠지는 분 계세요?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요셉이면 살아서 뭐하나, 그런 절망스럽고 슬픔에 빠지는 분 계세요? 아니죠. 이유는 뭐예요? 그의 끝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의 끝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들어 어떠한 영광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죠? 다윗은 어떠합니까? 모세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삶의 끝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성경을 보면서 덜덜덜덜 떨지 않는단 말이에요. 끝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끝은 예수님 보장하셨어요. 너희는 부활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서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 말 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 걱정하는 일은 하나도 없대요. 왜? 주인공은 결국 어떻게 돼요? 살아나니까. 죽는 법이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의 유익,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혹 낙심되는 일이 있거든 우리 장로님들 만나 격려를 받으십시오. 또 저를 찾아와 함께 기도하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진 자 결코 이 세상에서 망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그 말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여기서 살면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볍게 쉽게 삶을 살기 쉽습니다. 함부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감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걸 알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며 살기 마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것을 아는 사람이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쯤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청와대. 근데 여러분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머리도 안 감고 부시시하고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준비하겠지요. 이 땅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할지라도 그처럼 준비하겠거늘 하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그분의 심판대를 지나야 할 것인데, 이 세상에서 에이 이렇게 살면 어때? 저렇게 살면 어때? 그냥 좋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함부로 살 사람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며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앞둔 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후, 2주일 후면 시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있어도 에이 그 시험 못 보면 어때? 나의 삶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러면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대학 수능이라면, 그 시험이 내 직장을 입사하고 떨어뜨리는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이라면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준비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할 것을, 영생을 얻을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를 지나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결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천국과 같이 가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모두 되게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 새우깡이 제 기억에 150원, 200원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도 잘 못 사 먹어요. 근데 어느 날은요, 저희 어머니가 몇 개를, 새우깡뿐만 아니라 맛동산, 꿀꽈배기 뭐 이런 거 여러 개를 사다가 갖다 주시는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사달라고 말 안 해도 사다 주세요. 언제 들을 것 같으세요? 아닌데, 틀리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요. 제가 어릴 때라 그랬잖아요. 학생일 때. 예? 학생일 때 부모님 보시기에 애들 언제가 제일 예뻐요? 공부 열심히 할 때. 우리 아들 기특하다. 철났나 보다. 그리고는 과자 사다 주시고, 뭐 필요한 거 없니? 너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 여러분, 이와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할 본분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예? 초대교회를 보아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풍성한 나눔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모이는 수를 더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고,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또한 로마 당국의 핍박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갖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또한 복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이 그 은혜가 이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부활신앙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요, 우리의 삶을 사명자의 삶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의하면 이미 환상 중에요, 천국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5장 또한 빌립보서에서 나는 이 몸을 벗고 속히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긴장시키는 게 하나 있어요. 천국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지만 그곳에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게 바울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심판대 앞을 지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너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구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힘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되새길 때마다 그저 내게 주신 은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유효하고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그것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추게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냥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되기를 힘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쓴다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 문법적인 의미가요, 미완료형으로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반복해서 힘쓴다, 지속해서 힘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언제 한번 힘 딱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부활절 맞아서 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했는데요, 한번 청소 열심히 딱 하고 그 다음부터 나는 몰라.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보아도 알잖아요. 한 번 공부하고 그 다음 공부 안 하는 사람이랑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랑 결과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운동선수, 여러분도 박태환하고 김연아 잘 아시죠? 제가 그 김연아 선수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결혼할 때쯤이었어요. 기자가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김연아 선수 이제 결혼하는 걸 축하합니다. 혹시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당신처럼 피겨 선수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시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안 시킨대요. 왜? 여러분 그 피겨 잘하기 위해서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체력 운동하고요, 오전 스케이트 타고요, 점심 먹고 오후에는 놀았을까요? 계속 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도 그냥 이제 피곤하니까 쉰다? 아니요. 이렇게 유연성을 기르고 피겨 스케이팅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하죠. 이렇게 돌아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발레도 배워야 되고 유연성도 키워야 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훈련을 하게 되더래요. 근데 그거 한 번만 하면 금메달 땁니까? 그럼 한 일주일만 하면 될까요? 올림픽 앞두고요. 4년 내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림픽 한 번만 하면 끝이에요. 그때 은메달 따니까 그 다음 올림픽에서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억을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여정인지 알기 때문에 내 딸은 시키지 않고 싶대요. 그 반복함 때문에. 근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결국은 그 반복을 통해 금메달을 땄잖아요. 반복하지 않았으면 금메달 딸 수 있었겠습니까? 훈련하지 않으면 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금메달을 다 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 부활의 영광의 날을 생각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매일 전도만 하고 매일 봉사만 하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아내분들 밥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합니다. 근데 내가 아이고 이놈의 녀석들 왜 이렇게 맨날 어지르기만 해? 자식들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내가 이 자식들을 믿음 안에 잘 키우기에 뒷바라지 하고 그러면 뭐가 돼요?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내 믿지 않는 가족과 남편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심령을 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는 교회를 나와 주님의 일에 특별히 직접적으로 되는 봉사에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혹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또한 그것도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자는요, 이처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무언가 주님이 감동하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종이여 칭찬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할 때 주를 사랑하던 여인들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아니 열한 사도들도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주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주와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며 부활을 확인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저희가 알고 기억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억하며 그 부활 신앙이 주는 유익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을 통하여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 끝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있기에 다시금 희망을 품고 결코 절망치 않는 그 부활의 유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지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손녀, 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준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날을 기억하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복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7장입니다. 찬송가 227장. 찬송 227장 1절